나누었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까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것을 이제 보고 느낀 것도 많지만 특별히 그 모든 질서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운전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에서 그 좁은 골목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운전하는 습관을 키워가지고 미국에 와서 운전하면서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많이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끼어들기, 막기 이런 거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끼어들기 안 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앞에 그냥 먼저 들어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운전하는 습관이 잘못 들어있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무의식 중에 끼어들라고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그냥 저 들어오는 차들은 그냥 서 있더라고요. 서서 먼저 가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들어와서도 제가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좀 이렇게 미안스럽고. 4웨이 같은 데서도 아주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신호등 없어도 잘 지나가고. 한국 같으면 그냥 무조건 자기가 먼저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운전 문화 하나만 봐도 참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상대방의 약속한 것을 잘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땅이 넓으니까 마음도 넓은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서로 잘 지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그 자연스럽게 운전 문화도 또 여러 가지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서로 존중해주는,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적지 않게 제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너무 많구나. 나는 참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서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그 의미를 보면 약속을 위해서 어떤 통보를 한다. 근데 통보하는 것은 통보받은 사람이 그 통보의 내용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일방적인 통보로 끝나지만 통보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예스 하면은 약속이 성립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구원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에게 통보한 거지만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우리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처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하는 식으로 아들을 주셨는데도 그 통보하는 내용에 그냥 반응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통보한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약속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곳에서 구원 얻게 되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실패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으면, 그 베푸신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속에 있을 때 그 나이가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널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해서 아주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약속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이름은 가나안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그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천국입니다. 천국.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복음의 음성을 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에 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통보를 받아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땅, 한 번도 소문도 듣지 못한 그 땅을 과감하게 떠났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해서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서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었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의로 여긴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의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약속을 총망라해서 함축해서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의로 여긴 바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냐 붙잡지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요, 약속을 갖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요, 약속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속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 삶의 패턴이 다르고 그 삶의 방법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약속을 가진 사람은 약속한 그곳에 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현실에 가난함도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과연 나는 약속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는가? 아니면 영원한 그 나라,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나라, 죽음이 없는 그 나라, 눈물이 없는 그 나라, 병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소망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붙잡지 못해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약속을 내가 붙잡는 것이다.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만 가지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약속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약속들,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들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것처럼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가진 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져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좋고 그리고 다른 것도 좋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만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길도 다른 방법도 다른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단계 뭐냐면,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 자,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의심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의심은 물론 사단이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주지만,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혹은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저렇지 하고 자기 지식을 초월할 수가 없고 자기 경험을 초월할 수 없는 자기중심에서 쌓여서 자기가 보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그 경계선보다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의심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99세까지 다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다 지냈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서는 도무지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나이가 좀 펄펄하게 20, 30대고 무슨 자기 아내 사례도 그냥 고나이 비슷해가지고 아기 낳을 수 있는 얼마든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그렇다면 그때 와가지고 너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 얘기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로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건은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이 많이 먹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어요. 자기 아내 역시 경수학원에서 아이들 낳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의심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한 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지만, 약속한 그분이 이것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분이라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내가 죄 없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알았기에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는 얼마나 의심하지 않느냐? 만약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자도 너는 죄 없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현장을, 그 현장을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랬지만 그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다구에 힘줄을 주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오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어요. 신실 그 자체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은 많은데 요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번복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능력이 많아. 갖고 있는 것도 많고 모든 것도 많아. 그런데 한 가지 못 믿을 게 있어. 뭐냐면 저분은 기분 나쁘면 그냥 너 없다. 너 얘기하던 거 나 약속 안 지켜. 너 싫다. 뭐 그 약속은 내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신실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그것을 마음속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번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정편에 처해도 그것은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져야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얼마큼 지키시느냐면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분?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서부터 예전부터 구약 때부터 선지자와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새의 뿌리에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피 흘려 조롱받고 멸시받아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생명을 내주는 것처럼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걸 아끼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구하는 자들에게 어찌 다른 것을 아끼고 이건 안 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하는 자들에게 다른 것,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겠느냐? 하나님이 구하는 모든 약속들을 거부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붙잡은 우리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는데 의로 여기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고해지고 또한 이루실 것을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개역 성경은 그런 그 단어가 빠졌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거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고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시켰어요. 그 원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라고 하는.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이 오히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갖다 줍니다.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알라라고 해요. 알라. 어떤 뜻에 쓰여졌다는 걸 살펴보니까 그리고 그러나 무엇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니 그렇지만 아니다 할지라도 무엇을 제외하고는 그러므로 게다가 뭐 이런 그 슬로 그 알라라는 그 단어가 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할 만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라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알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거예요. 그 예가 구약시대 때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나옵니다.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랑식을 하는데 갖가지 나팔 불고 피리를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너희들은 다 금신상 쪽을 향하여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고 하는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그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렸죠.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너가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갖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그럴 때 그들이 한 얘기였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고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에 넘어와서 오늘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아주 가장 열악한 환경이고 도무지 참 우리가 기대는 요만큼도 걸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욥처럼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자기 곁을 떠나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하나도 성한 데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알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열악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참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오히려 알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이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아주 모든 조건이 좋지 않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슨 건강적으로, 무슨 뭐 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룰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의로 여긴 바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이런 환경이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라. 이런 환경이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내가 이런 조건이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리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더 찾으리라. 내 고통 속에 있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 오히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환경이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이런 숱한 조롱과 멸시와 이런 역경 속에 있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런 풍랑이 일었지만 이런 풍파가 일어나지만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리라 라고 하는 오히려의 신앙이 오늘 우리 시간에 있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이 의로 여긴 바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 약속을 믿고 능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능히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던 그 믿음처럼 주여 내게도 그 믿음 주셔서 이런 환경, 열악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린 종종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게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셔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루아침 열아들이 다 죽어서 정말 땅을 칠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가 욕을 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욥의 신앙처럼 이 시대에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하겠느냐? 이런 어픔 속에서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런 고통 속에서도 네가 나를 찾겠느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이런 환경 속에 있자면 오히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오늘 주께서 우리의 모습 보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평했던 제 모습 여기 있습니다. 원망했던 제 모습 여기 있습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제 모습 여기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되어서 소망 없는 자처럼 쓰러졌던 제 모습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날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할 수 없는 환경,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